드디어 이제 7월이 되면 저도 이제 백신 주사를 맞을 차례가 저한테도 온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백신 주사 다 맞으셨어요? 근데 혹시 백신 주사를 맞으면 이제 그 주사와 함께 여러분의 몸에 칩이 심겨져서 말하자면 여러분이 이제 사탄에게 조종당하고 나중에는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어디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유튜브에 찾으면요.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백신 주사 맞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저는 그분들 안 맞을까 맞을까 모르겠어요. 여러분, 언제나 이단은 있습니다. 특히 혼란한 시대에 여러분 이단은 뭘 가지고 어떤 이단 주장을 하죠?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얘기한다고 다 맞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봐야 돼요. 분별력을 가지고. 가령 여러분, 가장 대표적으로 이단들 가운데 왜 성경에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당신들은 주일을 지키냐? 성경에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어요? 주일을 지키라 그랬어요? 네?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맞아. 근데요, 그게 맞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성경은요, 그, 그걸 이제 그래서 대부분의 이단들은 그래서 문자적입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본다고 하는데, 그러면 모든 성경을 다 문자로 봐야 되겠죠? 그죠? 그럼 봐야 돼. 문자적으로 보면 다 봐야 돼. 그럼 우리가 물을 수 있어요. 그래? 안식일을 지켜? 오케이. 그런데 그러면 성경에 보면 예배할 때 뭘로 예배를 드려요? 번제를 드려. 레위기 말씀에 그 번제 드려? 물어보세요. 번제를 드리나? 그건 또 아니래. 여러분 그러니까 그 이단들 보면 말이죠. 뭐 어떤 말을 들으면 그런 것 같지만은 다른 데서 보면 전혀 엉뚱한 이런 얘기들을 자기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시킬 때 우리가 분별력이 없으면 아 그런가? 아 교회에서 내가 잘못 배웠네? 젊은 사람들도 넘어가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제가 지난주 보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교회를 통해서 뭐 맞으면은 거기에 칩이 심겨져 가지고 뭐 이런다는 이야기 뭐 짐승의 뭐 666 또 심지어 어떤 분은 여러분 아마 이름 되면 다 아는 분이에요. 서울대 의대 교수인데 이거는 감기다. 감기야. 그래서 감기는 여름 되면은 더워지면은 감기 안 걸려. 아마 그거 작년에 얘기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워졌는데 우리 코로나가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그분도 신앙이냐 교회 다니면서 그런 얘기들 하는 거 볼 때 야, 이게 왜 자꾸 이렇게 그렇지 않아도 세상이 혼탁한데 왜 그 혼탁한 데다가 그냥 그 뭐 말도 안 되는 이런 소리를 껴안는 게 다 교회에서 게다가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세상을 혼란하게 할까? 이유는 하나예요. 성경을 제대로 못 읽어서 그럽니다. 아이, 그 목사님이 얼마나, 교회를 큰 목회를 하는데. 여러분, 이단이 작아요? 신천지는 뭐 숫자가 작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적습니까? 통일교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여러분? 통일교회는 여러분, 노인네들만 들어다니는 게 아니라 얼마나, 미국에서 제가요, 목회를 하는 중에 어느 날 누가 찾아왔어요. 미국 사람이 와가지고는 뭐 막, 이제 저랑 얘기하자면 뭐 가정에 대해서 아주 좋은 점을 얘기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문선명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백인, 전도를 다녀요. 통일교 전도를 교회를 찾아오고 막 이래요. 여러분, 미혹의 영은 뭐 나이가 적고 젊고 여러분
미국에 얼마 몇 년 전에 그 유타주는요 몰몬교의 본산이거든요. 얼마 전에 그 롬니라고 하는 사람이 공화당 후보로 이제 대통령 후보로 나왔는데 그 롬니가 몰몬교예요. 몰몬교. 미국의 몰몬교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단이거든요. 다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그래서 그런 사람들 야 젊고 백인이고 뭐 이런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잘 안 보이지만은 옛날에 이렇게 길거리에 보면은 그 백인들 딱 그 두 사람이 예를 들어 하얀 와이셔츠에 검은 바지 입고 성경책 끼고 돌아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 다 몰몬교거든요. 야, 그 젊은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단에 빠질까? 미혹의용에 빠지면 나이 상관없고 대학 나온 거 상관없고 아무리 크게 목회해도 다 상관이 없는데 가만히 돌아보면 이유는 하나. 성경이 어떤 성경인지를 가장 기본에서부터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단은 아니지만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그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원칙이 있어요. 그거는 이미 내가 가진 내 생각, 내 기준, 내 사상, 뭐 내가 살아가는 어떤 내 관점 이런 거를 가지고 성경에서 자기가 원하는 주장을 끌어내려고 읽을 때가 많아요. 절대적으로 틀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자기 입장을 주장하려고 성경을 이렇게 여기 이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보면 맞아 그런 내용이 있어. 그렇게 성경 읽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 성경이 쓰여지고 기록되고 읽혀지던 그 당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읽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 성경을 볼 때의 원칙은 오늘 나의 생각으로 그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 말씀이 본래 무슨 말이었는지 그 성경의 본래 그 말씀을 처음에 받았던 성도들이 그걸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우리가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거기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으로 오늘 나를 비추어 그 말씀에서 내가 회개해야 될 부분 또는 내가 정말 그 바르게 세워야 할 부분들을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지 자기 생각으로 성경을 가지고 이 말 저 말 꿰 맞춰가지고 자기 주장을 마치 능숙하게 그렇게 해석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말이죠. 성경 가지고 이단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이단이 성경을 모릅니까? 잘 알아요. 가장 기본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해요. 여러분 근데 그러니까 지금 이 제가 처음부터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어떤 성경이다. 이걸 굉장히 처음부터 강조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그런 성경이거든요. 이 성경은 지금부터 그때부터 2000년 후에 2021년도에 전 세계에 코로나가 퍼져가지고 뭐 그럴 때 짐승의 표를 그 백신 주사를 통해 가지고 맞으면 너가 짐승에게 사로잡혀 사탄에게 사로잡힐 거야. 그러니까 조심해. 라고 2000년 전에 여러분 사도 요한을 통해 이 말씀에 기록을 하셨겠어요? 상식적으로? 그러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을 제일 잘 이해했던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이 성경 말씀이 처음 기록돼서 그 말씀을 읽던 사람. 그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이해했어요. 우리가 성경 요한계시록 1장에 거기 보면은 그 요한에 통해서 그 편지를 기록한 다음에 어떻게 하라래요? 이게 회람 서신의 회람. 돌려가면서 읽게 했어요. 이게 무슨 어떤 뭐 신비한 어떤 그 무슨 뭐 그런 내용을 보관하고 있는 그런 비서 같은 거라 정감록 같은 거라 어디 꽁꽁 숨겨뒀다가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누군가를 통해서 무슨 뭐 정시라고 하는 그 도령이 뭐 저기 계룡산에 뭐 나타날 거야 뭐 이런 거 예언하는 성경이 절대로 아닌데 우리 요한계시록 그렇게 해석하려는 경향이 많아요. 요한계시록은 처음으로 돌아가면 사도 요한 당시 오직 예수를 주다 예수님만이 왕이시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 핍박을 당해서 고난당해 죽임당하기도 하고 유배가던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라고 그 악한 그 짐승의 세력 이제부터 나오지만 그 짐승은요 그 당시 성도들을 핍박했던 로마가 짐승이에요. 그 짐승의 세력에게 지지 말고
믿음으로 이기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곱 교회 그 계속해서 반복됐던 내용이 뭐예요?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 요한계시록은 그 당시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지, 이건 뭐 두려워가지고 언제 무슨 뭐 베리칩이 666이 뭐고 다 격가집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니까 뭐 백신 주사 맞으면 몸에 무슨 칩이 심겨져 가지고 뭐 짐승의 뭐 도구가 된다.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한 주간 했습니다. 여러분,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 방역 지침에 따라서 대신 이제 그게 우리 몸에 어떤 반응이 나타나서 좀 불편해지고 이렇게 고통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잘 기도하시는 가운데 건강하게 잘 맞으셔서 이 백신이 우리 몸에 또 잘 작용이 되고, 또 백신 맞으면은 변이에도 덜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건강하게 이 코로나를 잘 이겨낼 수 있는 건강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복이 있는 사람. 요한계시록 제 첫 시간에 설교가 뭐였냐면 복이 있는 사람.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성경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어떻게 하게 하는 성경이라고요?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성경이에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장, 우리 혹시 아유 진짜 그랬나? 목사님 언제 그런 말 했어? 이렇게 얘기하실까? 요한계시록 1장 우리 한번 3절, 아마 첫 시간부터 그 말씀을 드려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가보시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어떻대요? 복이 있나니. 요한계시록을 읽는 거는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야. 복이 있는. 요한계시록 읽을 때 두려워지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읽는 자는,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어떻게 돼요? 복이 있는. 벌써 우리가 지금 2021년 절반이 왔잖아요. 여러분이 그만큼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복이 뭐냐에 대한 정의가 달라져요. 복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성경에 넣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성경을 통해 자꾸 끄집어내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은 우리가 뭐라고 생각할까?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참 복받았어 라고 말할 때 보통 어떤 사람을 복받았다고 그래요? 부자야, 건강, 자식들도 잘 돼, 문제가 없어, 복받았어. 이게 지금 그런 복일까요? 그런 복이 아닐까요? 그런 복이. 여러분, 성경에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가장 잘 정의한 게 있어요. 한 문장으로.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저는 그 뒷얘기 다 빼고 제일 중요한 게, 복 있는 사람은 누구를 따르지 않아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저는 갈수록 그 말이 얼마나 의미심장하게 제가 다가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뭐를 하지 않는 사람일까? 꾀부리지 않는. 여러분, 그 꾀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 카운셀링이라 해서 이제 그 상담의 의미도 있는데, 저는 갈수록 우리말에 이 꾀라는 말이 얼마나 정말 번역을 잘했는지 의미심장. 꾀. 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꾀부리는. 근데 어떤 꾀? 악한 꾀를. 여러분, 무슨 악당을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볼 때는 멀쩡해. 누가 볼 때는 존경받는 지경에 있어요. 근데 뭐 하는 거야? 꾀를 부리네? 어떤 꾀? 나쁜 꾀. 머리 잘 돌아가요. 머리 잘 돌아가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제가 한번 예를 들은 적이 있는데, 얼마 전에 실제로 우리 어떤 큰 종합 그 정형외과 병원에서 수술을 하는데, 누가 수술을 해? 의사가요? 직원들이 해? 직원들이 하고 있네? 뭐 한 거예요, 그 사람? 의사? 꾀부린 거야. 꾀부린 거야. 자기가 처음부터 그걸 다 해가지고는 그 병원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묶여가지고. 그럼 우리 병원
야, 너 언제 그렇게 해가지고 아마 그 선배들이 가르쳐줬는지 몰라. 네가 처음부터 그거 수술실에 다 관여해가지고 너 그러다가는 너 하루에 몇 명이나 하냐. 그래가지고는 이 병원 너 유지가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도 해. 그렇지만은 나머지는 다 맡겨. 그러니까 뭐 이 사람 저 사람은 어떤 사람 와서 찌고 어떤 사람은 뭐 이러고 뭐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나중에는 이제 확인하는 차원에서 어유 뭐 괜찮으세요? 물어볼 때는 그 사람이 이제 의사가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 나를 수술을 잘 하셨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 환자 입장에서 여러분이 남 얘기니까 여러분이 지금 허리를 맡겼는데 중요한 수술을 몸을 내맡겼는데 어떤 의사가 그렇게 했으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면 악한 사람. 여러분 그건 지혜로운 게 아니라요. 악한. 그러니까 성경은 그 악한 사람은 어떻게 된대요? 망하리. 망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꾀를 부리는 사람이다, 안 부리는 사람이다? 안 부리는 사람. 어떻게 보면 좀 고지식해. 어떤 의사가 고지식해.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수술을 하는 거야. 남들이 볼 때, 야, 너 언제 그래가지고 너 그 빌딩 짓냐? 근데 그렇게 하는 거야. 바보 소리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결국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잘 되게 하시거나 아니면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자기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정말 그 믿음의 길을 그게 믿음의 사람이고 바른 길이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그런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같이 복을 맺는 거지. 그 말씀을 믿으면서 얕은 꾀를 쓰네. 수 쓰고 요령 부리고 게다가 그거를 남을 해치는 돈벌이를 위한 사람이 인정사정 없이 이래가지고는 자기 목적을 이루고서 복 받았습니다. 그 복은요 복이 아니에요. 그건 복 없는 사람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세상의 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잘 되는 사회가 좋은 사회예요. 야가 빠져가지고 아주 수단 방법으로 남들 앞에서는 막 일어놓고 뒤에서는 막 이런 사람이 잘 되는 그런 사회는 악한 사회고 그런 사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십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세상이든 교회 다닌다고요? 교회 다니면 뭐 다 복 있는 사람입니까? 교회 다니면서 그런 꾀 쓰면 말이죠. 그게 악인이에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이 있는 사람인데 복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복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가? 우리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어떤 자들이 복이 있대요? 죽는 자들이 복.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일로 인해서 그 죽은 것이 여러분 그게 복이에요? 복이야. 우리는 야 죽음도 복이야. 그러면은 그래도 한 100세는 살았어. 무병장수를 해. 그러다가 어느 날 그냥 팔팔하고 구구하게까지 하다가 한 2, 3일 딱 아프고 그냥 딱 야 정말 죽음 자체도 복이 있네.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이 성도들은요. 우리 요한계시록 13장에 따르면 13장 10절에 보면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어떻게 된다는 거야? 죽는 거예요. 죽는 거야. 근데 그 세상으로 보면 그 죽는 사람 보면은 안타깝고 그게 저주받은 것 같은데 그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건 그 믿음으로만 그게 가능한 일인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일제시대 때 말이죠. 일제시대 때 죄송하지만 우리 한국교회가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신사참배를 안 했던 분이 계셨어요. 추기철 목사님. 그 추기철 목사님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일로 인해서 순교를 당했거든요. 우리가 요즘 용어나 순교로지 그 시대로 보면 바보같이 죽은 거야.
다른 사람들은 버젓이 동기는 총회장이 되는데 그 주기철 목사님은 죽었어요. 그분은 왜 죽었어요? 뭐를 안 부린 거야? 꾀를 안 부린 거야. 다른 사람들은 꾀를 부린 거야. 왜? 목회도 해야 되는데, 그럼 신사참배도 하고, 목회도 하면 좋잖아. 고지식하게, 신사참배 안 하다가 목회 못하면 죽으면, 그럼 누구 손해야? 그러면 다 해. 여러분, 그래서 그 시절에 많은 사람들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사참배 하고 예배도 드리고, 교회도 크게 해서 무슨 총회장도 하고, 목회 성공했네? 실패. 지금요, 일제시대 때 그렇게 한 분, 아마 그 후손들이 있으면 부끄러워야 됩니다. 근데 주기철 목사님의 그 후손들, 그 시절로 보면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웠겠어요. 그 가족. 근데요, 제가 볼 때는 우리 한국교회 끝날 때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한국 교회 안에서 가장 신앙적으로 존경받을 분을 한 분을 처음에 꼽는다면 저는 주기철 목사님. 그분이 목회를 크게 해서요? 그분이 설교할 때마다 성도들이 구름대 같이 모여서? 아니야. 바보같이 죽었다니까요. 그러나 오직 주 안에서 잔꾀 부리지 않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을 때 세상 사람들은 다 조롱했지만 결국은 그 죽음마저도 그를 굴복시키지 않았던 그의 죽음, 복 있는 죽음. 세상에 당시의 평가로는 정말 그 면직을 당할 만, 넌 목사도 아니야. 이런 평가를 받았지만 가고오는 모든 세대, 한국 모든 교인들이 존경할 만한 그런 삶을 사셨던 죽음조차도 가족들에게는 아픔이지만 정말 후배들에게는 정말 그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사셨던 삶. 여러분, 그런 삶이 복 있는 삶. 우리가 어떤 순간의 유혹 때문에, 자기의 이권 때문에, 이익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는 이런 삶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의 길을, 사람들이 어리석다 할지라도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서 정말 주님이 인정하시고 결국에 가서 많은 사람, 모든 사람들도 그때 가서 그때는 알아주지 못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알아줄 그날을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은요, 주 안에 있는 사람, 주 안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 안에서 그 함께 거하기에 그가 죽음조차도 그를 끊어놓을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 오늘 요한계시록 14장에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오늘 우리들을 한번 돌아보길 원하는데, 우리 한번 14장 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여기 어린 양이 나와. 어린 양. 누굴 얘기해요? 예수님. 사실은 우리 이따 찬송 부르지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그때 그 어린 양은 누구예요? 우리를 말하기도 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 이게 좀 잘 분별해서 여기 어린 양은 예수님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반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표현했고, 우리가 앞에서 그 예수님을 소개할 때 유다 지파의 사자요. 또 누구? 어린 양이신 그 주님. 지금 어린 양은 예수님이 계신데 혼자 계신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누가 있었어요? 14만 4천 명이. 그러니까 많은 사실 그 이단들은 가령 14만 4천을 실제적인 숫자로 봐요. 그래서 언제 예수님의 재림이 오는가? 14만 4천이 차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해석을 잘 해야 돼요. 여기 14만 4천은 그 144 곱하기 1000이거든요. 144는 12 곱하기 12.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 제자들 곱하면 144. 에다가 100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는 거는 13만 9,999명은 안 되고 14만 4천, 14만 1000명도 안 되고 딱 떨어지는 14만 명이다. 그게 아니고요. 그 숫자는 다른 말로 하면 허다함. 우리 앞에서도 봤어요. 허다함.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야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 이렇게 많고 가고 오는 세대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나도 천국에 가면은 내 자리가 어디 있을까? 걱정을 붙들어 매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 옹졸하신 줄 아세요? 지금 7월 20일 되면 그 아마존 그 세계에서 최고 부자가 아마존의 그 제프 베조스거든요. 이 제프 베조스가 보니까 저랑 나이가 같아. 근데 세계 최고 부자야. 근데 이분이 아마존의 회장인데 그 아마존이 미국에서 두 번째 애플 다음에 아마존이 큰 회사인데요. 회장직을 사임을 했어요. 그리고는 뭘 하냐면 우주 탐사를 가려고 세계에서 최고 부자인데 7월 20일 날 여러분 블루 오리진이라고 하는 그 우주선을 타고 지금 지구부터 약 100km 상공에서 한 11분 동안 이제 우주로 올라가서요. 우주를 돌아보는 그리고 지구를 볼 때 여러분 우주에서 지구를 보면 그렇게 지구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시고는 어떻게 하셨대요? 보시기에 참 보시기에 그거 보기 위해서 제프 베조스 거기 우주선 올라갈 때 얼마 우주선 타고 가면 얼마쯤 낼 것 같으세요? 지금? 30억. 30억 갖고 좀 올라가요. 제프 베조스는 30억은 돈도 아니야,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진 지구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시야가 좁아서 그렇지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를 보면요. 그건 끝이 없어. 하나님의 그 넓이와 크기에는요. 끝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그 품 안에 14만 4천 명 허다한 물이 여러분의 자리가 없을 거 걱정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이 그 자리에 여러분의 자리가 있을 그 합당한 그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의 그 길을 인생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3절에 보면 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무슨 노래를 부른대요? 새 노래. 그 새 노래가 무슨 노래야? 뭔 노래일까? 새 노래가. 요한계시록은요, 새 노래라는 이야기가 많은데, 최신곡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새 노래는. 이 새 노래는, 여러분, 어떤 노래를 불러도 우리가 정말 은혜 받은 마음, 그런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부르는 그 노래. 구원의 감격 속에 부르는 그 노래가 새 노래. 그러니까 요즘 최신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오래된 찬송가일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울려나는 그 노래, 그 노래를 부르는 그 노래가 새 노래. 아마 전에도 한번 얘기 요한계시록은요, 이 새 노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구원의 감격 속에 나오는 노래. 여러분, 결코 이게 상황이 좋아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니까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그리고 15절에도 보면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죽음이 임박한 상황이야. 노래가 나와요? 안 나와. 그때 부르는 노래. 우리가 잘 알아요.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 콜로세움 사자밥이 되는 그 속에서 지금 조금 있으면은 사자들이 와서 뜯으려고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역사적으로 보면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할때요? 찬송을 불러. 그 노래거든요. 그 노래.
그때 부르는 거예요. 그때 노래가 나와요?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노래가 안 나와. 비명소리를 지르겠지. 살려달라고 얘기하겠지. 근데 찬양을 하는 거야. 어떻게?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 지금 임박한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도 부르는 그 노래. 그게 새 노래. 그러니까 조금 전에 14만 4천은 어떤 사람이라는 그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14만 4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좋을 때 뭐 감사하고 올해를 보니까 뭐 내가 작년보다 수입이 좋고 남들보다 하는 일이 잘 되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런 것만이 아니라 정말 어렵고 힘들고 그것이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는 이런 계속되는 그런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그래도 이제는 게다가 끝까지 이제는 죽음의 직전까지 이르게 됐는데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정말 믿음으로 부르는 그 노래가 바로 새 노래고 그것을 부르는 사람이 14만 4천. 여러분, 그 사람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도대체 누가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빌립보서가 있어요. 빌립보서 보면 제일 강조하는 말씀이 뭐냐면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오니 항상 기뻐하라. 근데 그 빌립보서는 어떤 상황에서 쓰였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쓰여집니다. 그때는 언제 죽을지 몰라. 언제 죽을지 모르는 여러분 사실은 형이 징역 1년, 그 1년 있다 나는 나가. 두려울 게 뭐지? 1년만 있으면 되지. 그게 힘들지만. 근데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속에 불안이 항상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는 상황에 마음속에 찾아왔던 거는 두려움이거든요. 그런 속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을 때 그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여러분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그 기쁨이 있었을까요? 네? 우리 같으면 두려움이지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었다. 그 주님으로 인한 그 기쁨 속에.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여러분 바울이 갇혔을 때 찬양을 부르지 않아요. 찬양. 감옥에 갇혔는데 무슨 찬양이 나와요? 무슨 노래가 나와?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정말 어렵고 힘들어서 이런 두려움의 상황이 나를 정말 이렇게 옥죄듯이 몰려올 때라도 우리의 구원자, 왕이신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 그래서 우리의 눈을 그럴 때마다 항상 내 상황을 보는 것이야. 눈을 들어 하늘의 열린 문과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주님을 바라보므로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정말 주님을 소망하는 믿음의 노래를 부르며 이 어려운 시절을 이겨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1절에 나왔던 예수님과 함께 있는 14만 4천 고난 속에서도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 그리고 4절 5절에 보면 그 순결한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 바로 그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이 14만 4천 명인가? 어떤 사람이 누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여러분 그 사람의 동의어가 그 노래를 부르며 어려워도 정말 주님을 찬양하며 사는 그 사람. 그리고 여기 지금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잘 봐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한 사람은 자기를 더럽힌 사람이 안 더럽힌 거예요. 어? 결혼하면 다 더럽힌 거야?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창세기 보면 성경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만들어줘 둘이 하나가 되라고 하셨던 거 그럼 하나님이 죄지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여자는 뭐 더러운 존재?
이걸 가지고 사실은 이제까지 교회사에서 여자는 더러운 존재야 라고 했던 기독교 역사가 있어요. 여자는 더러운 존재야. 그래서요, 마치 부부가 밤에 관계를 하는 것도 더러운 짓이라고 가르쳤어요. 교회가. 틀린 얘기.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여기 여자는 부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음란하게 사는 거는 그거 다 포함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더러운 짓 하는 그런 거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순교를 지키면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도 교회가요 때로는 교회만 다니고 예수만 믿으면 절대로 고난이 안 와. 당신이 지금 힘든 거는 예수를 제대로 안 믿어서 그래. 당신이 예수만 잘 믿으면 당신은 병도 낫고 사업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부귀영화 누려. 예수 믿으면 복 받으세요. 말씀드립니다. 그건 복음을 싸구려로 파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어디를 봐서 예수 믿는 사람, 고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응? 여러분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봐봐. 예수 믿는 사람 부족함이 없다네. 근데 조금 넘어가면 그가 나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곳을 다니는 거야 안 다니는 거야? 다니는 거야. 여호와가 목자신데 그 목자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곳으로 나를 데리고도 가세요. 근데 그때 믿음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걸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든지 나는 주님과 함께 어디로든지 내가 갑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지 도대체 누가 구원받은 사람이지? 근데 결국은 그 주님께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건져셔서 원수들 앞에서 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끝까지 믿으며 지금 여러분이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마침내 여러분에게 상을 베풀어 주실 그 주님 바라봄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사람은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그죠?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 여러분이 속하다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잖아요. 우린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지만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다는 거.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 우리 미국 사람 아니에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야. 어디서든지 마찬가지더라도 우리가 어디서 살든지 우리의 소속,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은 언제나 나의 정체성의 의미를 부여하는 분은 하나님께 속한 자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통치, 소속의 개념이에요. 장소라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죽은 다음에 가는 영원히 갈 그 나라를 자꾸 먼저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내 소속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 소속을 하나님께 두고 이 땅에서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마치 이 땅에서 소속이 여기야. 땅에서 부귀영화, 권세, 모든 희망은 다 여기서. 그러다가 혹시 내가 예수 믿어서 그걸 근거로 하나님이 나를 죽은 다음에 천국으로 보내주시겠지? 어떤 기대감. 그걸 마치 믿음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땅에서 내 소속을 하나님께로 두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다가 우리가 주 안에 살다가
우리의 생명이 다 끝나는 날, 우리의 죽품 안에 영원히 살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래서 주 안에서 그 날을 오히려 기쁨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장례식을 천국 한송 예배라 부르죠. 세상으로 볼 때는 제일 슬픈 날이지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죽은 다음에 어떤 사회를 경험해 본 적 없지만,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도 여러분의 소속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의 소속이 어디 있는지 항상 기억하고, 여러분, 군대 서두에 제일 중요한 게 그 소속이 어딘지. 중요해요. 소속 어딘지. 부대를 이탈해가지고, 소속은 저기 21사단인데, 얘가 저기 뭐 3사단 가가지고, 같은 군대지만, 여러분, 소속이 다르면요, 그거 잘못하면 탈영병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소속이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그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입에 뭐가 없고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악한 꾀 부리지 않는다. 악한 꾀 부리지 않는다. 거짓말. 여러분 아까 그 허리 내막혔는데 엉뚱한 사람이 와서 수술했네? 거짓말 한 거예요. 악한 꾀부립니다. 악당해요. 망할 겁니다. 망해야 되고. 그러나 사람들이 볼 때는 고지식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한결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너무 어수룩하게 이런 건 아니지만 지혜는 필요해요. 악한 지혜를 자꾸 부리는 사람들이요, 그 악당이 돼가는 거예요. 악마가 돼간다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악마의 인격으로 닮아갑니다. 악마의 인격. 그래서 나중에는요, 지가 악한 짓을 하고서도 그게 악하다고 생각도 안 해요. 인격이 화해 맞아, 양심이 화해 맞아. 악마입니다. 망하는.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지금 죽음이 임박해 있는 상황에서도 주님께 대한 충성으로 변절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 사람. 결국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잘 되게 해주시고, 당대는 잘못됐을 수 있어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당대는 죽었어요. 우리는 내가 예수님 잘 믿으면은 마치 죽기 직전에 마치 다니엘과 세 친구를 건져주신 것처럼 싹 건짐받아 그때를 기대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죽었어요. 근데 후대들은 지금 만약에 어떤 분이 주기철 목사님 손주가 있어요. 주기철 목사님 그 자손들이 있거든요. 이 말씀 하나 드리고 마치겠는데, 사실 주기철 목사님의 후손 가운데 약간 제가 볼 때는 신학적으로 조금 이제 만약에 주기철 목사님이 아니었으면 이단으로 그렇게 판정될 목회를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교회단에서 그분을 이단이라고 말을 못해요. 아리까리한 경계선에 있어요. 왜? 제가 볼 때는 그분은 특혜를 받은 거야. 누구 특혜요? 할아버지. 주기철 목사님의 그 영향이, 여러분, 우리는 장로교 합동인데 통합 측이 장신대에 있는데, 장신대 가면요, 기념관 중심에 그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이에요. 저는 그 얘기입니다. 그분의 신앙을 오늘 말씀을 보면 꾀를 부리지 않아요. 주기철 목사님이 복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세상으로 보면 복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신앙 안에서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복의 정의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정의와 성경의 정의를 구별해서 정말 성경을 통해 우리 자신들을 끊임없이 변화시켜가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 다 되셔서 여러분만이 아니라 후대가 복을 받는, 후대도 대대손손 복받는 믿음의 명문가정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